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제7권 신플라톤주의의 발견 5장 악의 뿌리. 그런데 나는 악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를 찾고 있었지만 잘못 찾았으며 그래서 내 탐구로는 악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모든 피조물들을 땅, 바다, 공기, 별들 그리고 소멸할 나무와 짐승들처럼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과 아득한 천계, 모든 천사들과 모든 정신적인 것들처럼 우리들이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내 정신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 역시 물체인 것처럼 내 상상력에 따라서 각각의 자리에다 하나씩 정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체인 것이나 내가 정신적인 것으로 상상한 것이거나 간에 당신의 창조물을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양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내가 알 수 없을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 나 자신의 생각한 크기, 실제로 어느모로 보나 유한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주여, 당신은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감싸고 돌면서 꿰뚫지만 나는 당신을 모든 면에서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바다가 모든 곳, 그리고 모든 측면에서 끝없으며 오직 하나의 바다로서 무한하며 그 안에 커다랗지만 유한한 스펀지가 있어서 그 스펀지가 끝없는 바다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다 적셔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당신의 유한한 피조물과 거기에 무한하게 가득 찬 당신을 생각하고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보라, 여기 하나님이 있다. 보라, 여기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있다. 그런데 선한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들을 초월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으로서 선한 것들을 창조했다. 그리고 보라, 그분은 어떻게 선한 것들을 감싸고 가득 채워주는가?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에 의해 이곳으로 스며들었는가? 악의 뿌리는 무엇이고 또 악의 씨앗은 무엇인가? 악이란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왜 무서워하며 꺼리는가?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쓸데없이 무서워한다면 마음이 이유도 없이 자극받고 고통스러워하니 무서움 자체가 악이다. 그리고 더욱더 나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없는데도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악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행동 자체가 악이다. 그렇다면 선한 하나님이 이 선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악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확실히 당신은 더 좋은 선, 최고의 선, 덜 좋은 선을 만들었지만 창조자와 피조물은 모두 다 선하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혹시 창조할 때 재료들이 어느 정도 나빴고 모든 것을 형성하고 정리하다가 그것들 중 어떤 것이 남아서 선한 것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인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는가? 그토록 전능한 분이 아무런 악도 남지 않게끔 전체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없을 만큼 무능하단 말인가? 결국 그런 분이 어떤 것만 그렇게 만들고 똑같은 전능함으로 왜 처음에 생기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확실히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거슬러서 생겨날 수 있었는가? 또 만일 악한 물질도 영원한 것이었다면 왜 그분은 그토록 무한하게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가서야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했을까? 또 만일 그분이 무엇을 만들 생각이 갑자기 생겼다면 그분은 전능한 분으로서 오히려 악을 얻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분만이 전체 진리이며 무한한 최고선이 아니겠는가? 선한 분으로서 선한 어떤 것을 만들지 않는 것이 선하지 않은 일이었다면 악한 물질을 제거해서 무로 돌아가게 한 후 선한 물질을 만들고 그것에서 왜 모든 것들을 창조하지 않았는가?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만 어떤 선한 것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분은 전능할 수 없다. 비참한 내 가슴은 죽음의 공포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근심의 짐이 너무 무거워 이런 생각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당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구세주에 대한 신앙은 내 마음에 굳세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흐트러지고 교리의 기준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그 신앙을 떠나지 않았으며 확실히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신앙에 젖어들었습니다. 6장 점성술사들의 공허한 예언. 나는 이미 오래전에 점성술사들의 거짓된 예언과 불견스러운 망령된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나의 하나님,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의 자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신만이 전적으로 죽음을 알지 못하는 생명이 아니라면 부족한 정신들을 비추지만 어떤 빛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지혜,
곧 나부끼는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다스리는 지혜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누가 우리들을 모든 죽음의 오류로부터 건져내겠습니까? 당신이 내 완고함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내 완고함은 빈디키아누스라는 예리한 안목을 가진 노인과 놀라울 만한 영혼을 지닌 청년 네브리디우스에게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자는 매우 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후자는 어느 정도 의심하면서 자주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재주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의 짐작이란 흔히 운수의 힘이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앞일을 말할 수도 있으나 말하는 사람들도 그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맞는 일도 있다. 당신은 나에게 친구한 사람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점성술사들을 따라다녔지만 점성술의 지식은 대단치 않았습니다. 내가 말한 것처럼 그는 호기심으로 점성술사를 따라다녔으며 자기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안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이 점성술의 가치를 뒤집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피르미누스이며 그는 학예를 익히고 웅변에 뛰어났습니다. 나를 가장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찾아와서 세속적 희망에 부풀어 오른 자신의 개인 사정에 대해서 충고해 주기를 바랐고 그들이 부르는 타고난 자신의 별자리가 내가 보기에는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일에는 이미 네브리디우스의 생각에 기울어지기 시작했으므로 내가 짐작한 대로 거절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나는 이런 일들을 우습고 헛된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고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 아버지가 이 방면의 서적을 가장 흥미롭게 탐독해 왔으며 똑같은 태도를 지닌 친구도 있다고 내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연구와 의논의 엉터리 놀이로 그들의 마음에 불꽃을 태우고 있어서 말도 못하는 짐승들이 집에서 출산하면 낳는 순간과 천체의 위치를 관찰하여 점성술의 경험과 같은 종류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피르미누스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피르미누스를 임신했을 때 그의 아버지의 친구의 계집종도 똑같이 배가 불렀답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모를 리 없었으니 자신의 개가 새끼를 낳아도 가장 세밀하게 조사하면서 알아서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나 저 사람의 계집종의 날과 시와 시간의 분까지 조심스레 엄밀히 관찰해서 계산해 보니 양쪽의 시간이 똑같았습니다. 별자리도 가장 작은 점에 이르기까지 똑같아서 이 사람은 아들을 그리고 저 사람은 종을 낳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출산하기 시작할 때 두 사람은 동시에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로 알려주기 때문에 서로 사환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출산과 동시에 사환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즉시 보고하면 자신의 왕국에서처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따르면 두 곳에서 보낸 사환들이 양 집안의 중간에서 만나게 된 사실로부터 별자리를 보나 시간을 보나 서로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피르미누스는 풍요로운 가문에서 태어나서 화려한 세상길을 이리저리 달려갔고 재산이 증가했음에 명예가 높아갔습니다. 그러나 저 노예는 신분의 멍에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주인들을 섬겼답니다. 그 노예를 잘 아는 피르미누스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들을 듣고 믿었으며 물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므로 지금까지 가졌던 내 모든 반항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피르미누스를 그 호기심에서 돌이키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려면 나는 거기에서 그의 이웃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그의 부모, 그 자신의 도시의 명문 가문, 고귀한 출생과 학위에 대한 지식을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저 종이 내게 와서 똑같은 별자리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에게도 별자리가 같았기 때문에 그에게도 참답게 말해야 하므로 나는 마땅히 거기에서 다시금 비천한 가문, 노예의 신분 등 전자와는 크게 차이나는 다른 것들을 말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별자리를 보고도 다르다고 말하면 참말이 되며 똑같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므로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별자리를 보고 참답게 말하는 것은 술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운수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릇되게 말하는 것은 술법이 서투르기 때문이 아니라 운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나는 실마리를 얻어서 다음처럼 되씹었습니다. 이런 일로 벌이를 추구하는 미친 사람들 중 누군가가 내게 반박하면서 피르미누스가 나에게 또는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거짓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나는 벌써 그들을 덮쳐서 비웃음으로 반박하려고 했을 것이다. 쌍둥이가 출생하는 것을 생각해보자. 쌍둥이는 자궁으로부터 대부분 거의 서로 동시에 나오므로 그들의 시간의 간격이 사물의 본성에 힘을 끼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인간의 관찰에 의해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성술사들이 진실을 알리려고 해도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도표조차 전혀 그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도표가 참답지 못한 이유는 에서와 야곱의 근에서 똑같은 도표를 보면서 똑같이 말하려 하겠지만 두 사람에게 똑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을 말한 것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그가 사실을 말했다면 그는 똑같은 도표를 보면서 똑같은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가 참답게 말한 것은 운에 의한 것이지 술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주여, 당신은 가장 정의롭게 우주를 다스림으로 조언을 구하는 자와 조언하는 자들도 모르게 행해서 누군가가 조언을 구하면 당신은 당신의 정의로운 판단의 심연으로부터 영혼들의 숨겨진 업적에 따라서 당연히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합니다. 사람아, 이분에게 다음처럼 말하지 마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오. 결코 말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